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그런 장면까지 이제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절기로는 대강절인데 이 성경의 말씀은 이제 고난주간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 말씀 가운데 나왔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으로 가시죠. 네.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발붙일 곳이 없어요. 네, 그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낮에는 성전에 나가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이제 물러나셔서 감람산에 가셔서 밤을 지새우시는 것. 요새 이야기하면 그런 건가요? 뭐 캠핑인가요? 예, 야외에서 캠핑하는 것.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지 간에 가서 제자들도 함께 가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돌 던질 만큼, 뭐 돌을 막 이만큼 이렇게 막 던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죠? 이렇게 던질 만큼 저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다 들렸겠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자들이 어떻게 잠이 들었느냐?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인해서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바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의 뜻을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한 거야? 아니면 이 잔을 마시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야? 예, 모르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오늘 말씀처럼 직접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기도의 내용이 어떤 상황이다.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기 전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본질을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 뜻을 주장하거나
내 뜻을 알려드리거나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아 가지는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훈련이 필요하죠. 우리가 뭐 한 번 기도하고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언제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참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역하는데 방법을 다 써보죠. 뭐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이렇게 했는데 참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뭔가 이렇게 뭐도 주셔야 되고 뭐도 주셔야 되고 이런 것도 주셔야 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뜻이다 지금 이제 해석을 해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해석할 때는 반드시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성경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뜻을 아셨겠죠. 분명히 다 아버지의 뜻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예수님도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처럼 그 기도의 본질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 또 지금 이것은 또 어떤 면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렇게 펼치신 건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죠. 예. 아들을 죽이셔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 네.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죽게 하셔야 되는 그 아버지의 사정, 그거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는 거지, 난 죽기 싫습니다, 뭐 고통이 싫습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결국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가 그대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43절 44절에 보니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 그 다음에 예수께서 힘쓰시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 표현이죠. 이 표현입니다. 근데 어떤 성경에는 이 43절, 44절의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번역본에 따라서는 이 구절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슬퍼하면서 잠들었대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나 잠든 건 아니고 제자들 모습 보니까 슬픔을 인하여 잠들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어떤 사람이 나왔죠?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와 함께 왔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왔냐면 대제사장이 왔고요. 그 다음에 성전의 군관들, 그러니까 성전 수비대들이죠. 이 왔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왔고, 이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에요. 예. 누가 왔냐면 그 요한복음의 구절에 보면 천부장이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부장이 개인 자격으로 혼자 왔느냐? 예, 그렇지 않죠. 그 군사를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과 천부장의 군사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동원된 거예요. 로마 군인이 동원되고 로마 군인과 버금가는 숫자의 대제사장 등과 성전 수비대들이 왔겠죠. 최선을 다해서 많이 동원해서 왔겠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온 것이에요. 하지만 그 전날까지도 예수님을 잡을 방도를 찾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을 잡으러 왔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둠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그럴 권세들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랬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마귀에게 그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이냐? 그렇지 않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마귀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무고하신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죽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데 그 경고망동하고 칼로 이렇게 막 대제사장 그 말고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것.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어떤 군인들인데 싹 몰살할 수도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칼을 뺐으니까 정당방위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마이크까지 막 이렇게 되는데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행히 그 귀를 치료해 주셨죠. 붙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살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을 정말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안전하도록 해 주신 것이죠. 모든 주도권이 다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예수님을 붙들어 오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지만 주도권을 놓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이 일로 인해서 마귀는 힘을 잃게 되고, 어떻게 되죠? 사망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가지고 있던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 이 일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소원하시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며 아뢰며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우리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에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나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정말 강건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